할렐루야. 여러분을 보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벅차고 굉장히 마음이 벅차고 오늘 우정민 전도사님 찬양도 좋고 찬양 끝머리에 기도를 하니까 그냥 방언 찬송이 나와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가 바뀌어서 정말로 새로운 은혜, 새로운 차원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그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신기해요. 어떤 사람이 치유 집회에 갔어요. 너무 아픈 몸으로 목발을 짚고 갔어요. 내내 거기서 자기 낫게 해달라고 간절한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고 그 치유 기도를 다 받았는데 자기는 안 낫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떠났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나왔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알았어요. 목발을 놓고 왔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요. 아무 일도 없었거든요. 저 어제 토요일 저녁에 우리 성령 강림 기도회 할 때 내내 저 뒤에서 제가 예배 시간에 못 앉아 있는 거 아시죠? 모르는 사람들은 저 사모가 왜 저렇게 산만한가 생각할 거예요. 1층에서 2층으로 2층에서 1층으로 누웠다가 앉았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제가 배가 아파서 앉아있으면 더 아파요. 그래서 아주 눕든지 누운 것도 잠깐밖에 못 누워요. 계속 걸어야 되는데 어제도 그랬거든요. 근데 저 오늘 처음이에요.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데 1부 예배, 2부 예배 한 번도 안 누웠어요. 무슨 하나님이 다녀가셨나 봐요. 지금부터 더 많이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항상 금요일 아침, 토요일 아침, 주일 아침 이렇게 한 3번 아침 정도는 꼭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학교 말씀 달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께. 근데 제가 큰 소리로 방언으로 기도하지도 못하고 마음속으로밖에 이 목소리를 내면 그냥 다운돼 버려요. 머리가 아프고 얼마나 기력이 없는지. 지금은 제가 팔팔해 보이죠? 이거 진짜 신기한 거예요. 정말 신기해요. 일주일 내내 이때 제일 팔팔해요. 그런데 이번에 토요일 아침, 오늘 주일 아침,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집에 가서 묵상하는 동안에 계속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방법이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지, 아니면 정말로 바깥에서 엄청나게 큰 음성이 들리든지, 속에서 세미한 음성이 올라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인데, 그 좀 약간 결이 다르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방법이요, 그냥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것,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것, 그런 게 그냥 갑자기 내가 왜 전에 이걸 몰랐을까? 그냥 딱 알아지는 거예요. 저한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주로 그 방법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냥 알아져요. 오늘 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목 띄워주세요. 온전한 기도자. 다음 쉼표가 중요해요. 온전한 기도자, 콤마. 그 신비로운 향기. 하나님께서 저한테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온전한 기도자에게는 신비로운 향기가 있대요. 너 그 향기를 느낄 수 있냐? 너도 이렇게 해봐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제가 한나 이야기를 참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많이 했는데 오늘 색다른 한나의 이야기를 또 한나와 연루된 또 여러 가지 연결되는 그런 고리고리 이야기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이 앞에 이제 사무엘상 처음 시작은 갑자기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 이거는 우리로 치면 주소거든요. 경기도 안산시, 여기 상록구죠.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 이게 주소예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았다. 그렇게 이 사무엘상이 시작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사무엘상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의 여러 단계에서 새로운 역사로 딱 들어가는 거거든요. 새로운 역사. 이거 바로 앞에가 사사기예요. 사사기. 지금 아직까지 사무엘이 한나의 이 시대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예요. 근데 한나가 낳는 아들 사무엘이 사사 시대를 종결하죠. 그리고 왕을 세우잖아요.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고 두 번째 왕 다윗 왕까지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세워요. 그러니까 한나는 정말 이스라엘 역사의 길이 남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낳은 엄마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 집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 엄청난 큰 새로운 장을 여는 건데 정말 평범한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더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분에게 기도하는 삶을 사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평범했던 한 가정이 완전히 하나님의 집으로 격상이 되는 거예요. 입체적이 되는 거죠. 우리의 일생도 마찬가지잖아요. 매일매일 똑같아요. 매일매일 똑같은데 그 똑같은 우리의 일상 속에 무료하기도 하고 뭐 힘들기도 하고 잠깐 좋기도 하지만 나이 이제 더 많이 먹으면 내가 왜 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이러려고 살았나 그런 생각이 가끔 드는데요. 그 생각이 들 때를 잘 잡아야 돼요. 그거를 얼른 다른 걸로 포장해가지고 아무 생각 안 하고 나 그냥 살래 이렇게 하면 그냥 그 인생은 계속 밋밋하게 떠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고통스러운 마음이 딱 들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지금 이 엘가나라고 하는 집에 고통스러운 여자가 하나가 있었잖아요. 그게 한나죠. 그 한나라는 여자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을 직면했어요. 고통을 직면한다라고 하는 뜻은 그 고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자기의 고통의 해결자로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을 말해요. 고통에 직면한다라는 것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고통을 받는다고 다 하나님을 부르지는 않아요. 우리는 한나의 고통에 대해서 아주 귀에 딱지가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죠, 여러분? 또 한나 이야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고통스러운 여자가 또 있어요. 누가 고통스러워요? 이 집에? 분인나가 고통스러워요. 분인나는 왜 고통스러워요? 한나가 밉죠. 남편이 밉지. 그런데 남편한테 사랑을 받아야 돼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 여자의 그 괴로움은 뭐로 표출이 됐어요? 한나를 미워하고 그 한나라는 여자를 격동시키고 그냥 분풀이를 다 하는 그걸로 표출이 됐어요. 이 여자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여자거든요, 분인나는. 그런데 하나님이 분인나 얘기는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해요. 다윗의 집에 형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엘리압이라는 그 맏아들, 2세의 맏아들을 딱 봤을 때 처음에 사무엘이, 나중에 이야기죠.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갔을 때, 2세의 집에 갔을 때 엘리압을 딱 보잖아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세이 집에 보냈을 때 왜 보냈어요? 그 집의 한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세우리라 이렇게 해서 간 거예요. 근데 엘리압을 딱 봤을 때 과연 이도다. 너무 잘생겼거든요. 너무나 준수하고 탁월했어요. 그 하나님의 선지자의 눈, 사무엘같이 그렇게 탁월한 영안을 가진 사람이 딱 봤을 때 완전히 우와 할 정도로 엘리압이 그렇게 멋지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그를 버렸노라. 여러분 이런 거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용모와 키, 그 용모와 키를 하나님이 엘리압에게 선물로 주셨거든요. 선물로 주셨어요. 엘리압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끔 그렇게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봐도 얘는 절대 하나님을 안 바라보는 거예요. 절대로 안 바라봐요. 이 엘리압이 나중에 그 다윗과 골리앗의 그 유명한 전쟁 있잖아요. 엘라 골짜기의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막 주눅이 들어가지고 바들바들 떨고 있고 골리앗이 맨날 나와서 이스라엘을 흉보고 막 욕하고 그랬을 때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한테 뭘 먹을 걸 주고 하려고 왔잖아요. 그때 그 엘리압이 또 한 번 나오거든요. 그 엘리압이 다윗을 무시해가지고 굉장히 욕을 해요. 그 장면, 한 장면에서 하나님이 왜 엘리압을 버려놓으라 이렇게 말하는지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분인나는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분인나도 고통스러웠어요. 자기 고통을 자기 마음에 가는 대로 분풀이 하면서 살면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그냥 평생, 그래서 이 여자는 나중에 한나가 아들을 낳고 난 뒤에 더 뭐가 됐어요? 그냥 개털된 거죠. 이제 미워하고 욕을 할 수도 없어요. 근데 남편의 사랑이 자기한테 와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라도 한나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자기도 기도할 수 있었어요. 분인나가 기도를 했다는 장면은 그 어디에도 없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입체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내내 우리를 기다리시거든요. 내내 우리를 기다려요. 제가 언제 내 이름을 부르나, 언제 내 이름을 부르나, 언제 지 인생의 해결자로 나를 초청하느냐 부르는데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주로 뭐냐? 오늘 9절 말씀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이 한 구절을 하나님이 저한테 확 들어오게 하셨어요. 계속 띄워놓으세요.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실로가 어디냐? 지금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이에요. 엘가나의 집은 굉장히 독실한 믿음의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이 집안은 매년 그 절기를 정해놓고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기 위해서 항상 예물을 풍성하게 가지고 실로까지 직접 가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실로까지 먼 거리였을 거예요. 거기까지 가서 거기서 잠도 자요. 다음날 일어났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냥 가서 잠깐 제사 드리고 얼른 집에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밤을 지내고 잠을 자고 다음날까지 제사가 이어지고 그렇게 진지한 제사를 1년에 최소한 2번씩은 드렸던 그런 집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또 실로에 간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엘가나의 집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식들까지 다 갔어요. 그들이, 그 독실한 사람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셨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먹고 마신 거는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나오잖아요. 한나만 일어났어요. 뭐 하러 일어났어요? 기도하러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독실한 엘가나의 집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고 온전하게 그분께 기도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일어난 사람은 한나 하나인 거예요. 매년제를 드리러 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제사를 다 입체적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요, 우리의 예배가 다 같은 예배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경쟁시키지는 않아요. 옆 사람 예배를 잘 드리면 내가 예배를 드려도 내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든 사람이 1대1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주찬이가 앉아있지만 제가 주찬이 아빠 우리 김인기 선교사님의 그 간증을 굉장히 의미 깊게 가슴 깊이 새겼어요. 우리 그 김인기 선교사님이 평신도 시절이라고 한 것 같은데 그때 학원 선생님을 하셨대요. 학원 선생님을 하면 밤에 항상 애들이 학교 끝나고 오니까 밤에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특히나 이제 금요일 날 철야 예배 같은 거, 기도회, 수요 예배 이런 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항상 그게 언제나 마음이 일주일 내내 주일 예배밖에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한 번은 이제 그 학력고사가 끝난 뒤였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제일 한가할 때 있잖아요. 그때 자기도 저녁 시간에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너무 기뻐서 그날 수요일이라고 했는지 금요일이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예배에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정말 몇 명 안 앉아 있더래요. 정말 작은 교회, 상가 교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곳이었는데 그 김인기 선교사님은 그날 잊을 수 없는 예배를 드렸대요. 성령이 강림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 선교사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진짜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갔다라는 그것에 감동을 받았고, 한편으로 그날 그 예배 자리에 같이 앉아있던 사람들은 동일한 감동을 느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김인기 선교사님만 바라본다고 다른 사람들은 못 봤을까요?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어떤 예배의 자리에 있든지 정말 1대1로 하나님에 대해서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한나가 나중에 여기 2장, 사무엘상 2장에 보면 2장에 보면 한나가 나중에 사무엘을 바치고 난 뒤에 드리는 찬양이 나와요. 그 찬양에서 3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2장 3절. 이게 한나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거든요. 한번 읽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벨사살 왕을 달아봤죠. 하나님이 다니엘서에 보면 벨사살 왕을 달아봤어요. 그랬더니 근수가 모자란대요. 우리는 안 달아보실까요? 한나는 알았어요. 모든 사람의 행동을 하나님이 언제나 달아보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괴로워하는 게 사람들의 교만한 말이에요. 오만한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초청하지 않고 자기 분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운 대로 옳은 대로 사는 거죠. 자기가 미워하는 것이나 자기 마음에 사랑이 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당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분인나는 자기가 남편에게 사랑을 한나보다 덜 받고 자식은 있지만 남편이 한나만 사랑하고 한나에게 더 많은 그 재물의 분깃을 주는 것에 대해서 분통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미움이 되어서 한나에게 쏟아졌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나를 미워하면서도 거기 가서 멀쩡히 제사를 드린 거예요. 며느리를 실컷 욕하고 교회 와가지고 주여 하는 권사님들이 있대요. 어떤 죄의식도 없대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 그거 굉장히 고통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설령 그가 정말로 미운 짓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를 미워하는 것은 내 영혼의 병이고 고통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아뢰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이 미운 마음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그냥 미워하는 거죠. 그냥 욕하고 사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사랑이 안 가는 거 있잖아. 사랑을 줘야 되는데 쟤한테는 사랑이 안 가. 사랑이 안 가. 사랑이 안 가서 고통스러운 집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삭은 에서만 사랑했어요. 에서를 더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뱃속에 있을 때 아이들이 에서와 야곱이라는 두 쌍둥이가 엄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이삭은 큰아들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삭의 집은 부잣집이잖아요. 거부예요. 아들이라고 달랑 쌍둥이 둘밖에 없어요. 그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축복을 해준다 이럴 것 같으면 잔치를 벌려야 맞아요.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여야 맞아요. 우리 뭐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되시고 새로운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초대하면 둘이서 살짝 하나요? 둘이서 살짝 네가 나에게 별미를 가져와라.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큰 잔치거든요. 근데 좀 이상한 거예요. 이삭은 자기 마음에 큰아들 에서를 축복해 주고 싶은 거죠. 근데 마음에 왠지 캥기는 게 있는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근데 자기 마음은 에서에게로 가요. 그러니까 에서한테 조용히 말했어요.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그게 이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이삭의 한계였던 거죠. 이삭은 자기가 야곱에게 대해서 마음이 가지 않는 것,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진중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 맞아요. 이걸 어떻게 축복을 해줘야 되냐. 근데 나는 에서도 사랑한다. 하나님, 이 두 아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축복해 줘야 되는지 물어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에 굉장히 낯설어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 말을 제가 하루에 수십 번씩 되뇌어봐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루에도 몇 번씩 해봐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 생각이 날 때마다 이 문제, 내가 어떤 걱정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차를 운전하고 갈 때는 진짜 좋다 그랬죠. 주야 하는 거죠. 요새는 제가 겉으로 목소리를 못 내요. 그런데도 되더라고요. 마음속으로 주야 하면요 하나님이 그거 딱 들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체험을 여러 번 했어요. 마음속으로도 정말 온몸에 힘이 들어가게 주야 하고 외쳐보세요. 큰 소리로 입으로 외칠 수 있으면 더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속으로만 외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입으로도 외치라고 입과 혀와 목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네 목청껏 내 이름을 불러봐라.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우리가 가지가지 그 모양대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했어야 되는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리브가도 자기 방식대로 남편을 속여가지고 야곱에게 그 아버지를 통해서 내려오는 축복이 가게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살짝 자기의 뜻대로 한 이런 부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부분인 거죠. 이게 나중에 온전하게 될 때까지 20년이 넘는 세월이 걸렸어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곳에서 혹독한 시간을 보냈고 20년을 마치고 돌아와서 야복 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했을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일, 야곱을 축복하시는 그 일이 완성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범사의 그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분인나는 부끄러운 여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괜찮냐? 야곱도 보세요. 아버지는 에서를 편애했어요. 야곱은 누구를 편애했어요? 요셉을 편애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형제들이 너무 외로웠어요. 그 외로움이 그 형제들의 성깔에 따라가지고 자기 기질에 따라서 다르게 표출이 됐어요. 그래서 르우벤은 그 상실감 때문에 서모 빌하와 통관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고 시므온과 레위는 칼을 가지고 세겜성 사람들을 다 쳐 죽여버리는 그런 끔찍한 살육의 죄를 범했어요. 그게 편애거든요. 편애가 그게 자녀들한테 내려가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근데 나중에 야곱을 한번 보세요. 야곱이 자기의 잘못을 깨달아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얼마든지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다른 아들들이 요셉의 옷을 찢어가지고 염소의 피를 묻혀서 뭐라고 말해요? 당신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그래요. 세상에. 자기들이 지금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사실 죽인 거나 다름없이 팔아버렸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한테 그렇게, 그러니까 평소에 아버지한테 얼마나 맺힌 게 많은지 알 수 있어요.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피눈물을 흘리고 몇 날 며칠 울고 먹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거를 보고서도 이 아들들은 그 일을 행한 거예요. 행하고 아버지한테 사실대로 이실직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굉장히 긴 세월 동안
요셉이 17살에 그렇게 된 걸로 나와 있을 텐데 그게 나중에 요셉이 39살 정도 됐을 때 만난 거거든요. 왜냐하면 30세에 국무총리가 됐고 7년의 풍년이 있었고 2년의 흉년이 지난 다음에 만나요. 엄청나게 많은 세월이 지난 거죠. 10년이 넘는 그런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만났는데 요셉을 만나고 난 뒤에 요셉을 만날 때 형들이 와가지고 요셉이 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다 이 얘기만 하고요. 그들이 요셉을 판 얘기는 안 해요. 죽이려고 해서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너무 동생이 미워가지고 걔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야곱이 끝까지 그걸 몰랐을까요? 창세기 50장인가요? 아까 어디였죠? 제가 창세기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야곱이 죽고 난 뒤에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동생인 요셉에게 가서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네 형들이 너에게 죄를 범했어도 그것을 너는 용서해 주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당연히 알았겠죠. 그럼 야곱이 알았을 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가 요셉만 사랑한 거예요. 베냐민만 아꼈어요. 그러는 바람에 나머지 아들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것을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곱이 뼈저리게 깨달았겠다. 야곱의 깨달음. 야곱도 처음에는 굉장히 화가 나지 않았겠어요? 이놈들이 말이야 내 아들을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다고 뭐 처음에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었을지 몰라도 이미 100살이 넘은 야곱에게 그것은 굉장한 충격이고 깨달음이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먼저 자기 아들들을 용서한 거잖아요. 야곱도 용서한 거예요. 자기 아들들을 용서하면서 요셉에게 네가 더 힘들겠지만 네가 당사자니까 네가 더 힘들겠지만 네 형들을 용서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어떻게 해요? 말년에 죽기 전에 나머지 아들들도 다 축복하는 거예요. 이삭은 자기 큰아들 에서밖에 축복을 안 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에서한테 줄 축복이 속아가지고 야곱에게 넘어갔죠. 그래가지고 같이 치를 떨어요. 에서랑 같이 네 동생 야곱이 교활하게도 나를 속였구나 막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에서를 더 막 분노를 치닫게 해가지고 에서가 자기 동생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끔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 장면을 보면 그래요. 이삭이 세상에 이삭이 이렇게 철이 없을까? 눈이 안 보이더니 정말로 영안도 다쳤나? 이런 생각이 눈이 안 보여서 자기 아들을 못 알아보고 속은 거잖아요. 그 눈이 안 보인다라는 것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눈이 안 보이면 영안도 다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삭도요. 나중에 이제 돌아가는 상황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리브가가 생각다 못해서 야곱을 외삼촌 자기 오빠 라반의 집으로 아내를 얻어오라 그런 명목으로 보내잖아요. 그때 보낼 때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요. 이삭도 조금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 펴주세요. 몇 장이에요? 창세기?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하죠.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축복을 너에게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이삭이 좀 깨달은 것 같아요. 이삭이 형제들에게 죽이려고 하는 사단이 일어나고 나서야 이삭이 좀 깨달은 거죠.
야곱도 말년이 되어가지고 자기 아들 요셉이 왜 그렇게 됐는지 이것을 다 알고 나서 정말로 나머지 자기 아들들의 아픔에 대해서 마음이 열렸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말년까지 가실래요? 자식들 중에서 사랑이 안 가는 자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마음이 끌리는 대로 이쁜 자식만 이뻐하고 미워하는 자식 미워하는 부모를 제가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그 제가 볼 때 안 아픈 손가락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많은 가정이 그걸로 해가지고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가정이 이런 정도니까 우리도 그래. 자식들하고 다투는 부모 있지 않으세요? 그거 진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또 너무 사랑하는 것도 문제예요. 뭐 다 큰 아들, 딸을 뭐 3살짜리 애기같이 이렇게 막 껴안고 그냥 걔만, 오로지 걔만 이렇게 보는 것도요. 그것도 굉장히 작은 사랑이에요. 큰 사랑은 자식을 독립시키는 거예요. 내보내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그걸 잘해요. 애들은 내보내야 된대. 다 주려고 하지 말래요. 저를 맨날 야단을 쳐요. 엄마는 좀 끌어안으려고 하는 게 있고 아빠는 바깥으로 애들을 내보내는 게 있는데 이게 큰 틀이고 우리들 중에 다 어느 정도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허물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녀를 키워야 돼요. 내가 부모한테 사랑을 못 받았다고 내 자식도 편애를 할 수는 없거든요. 하여튼 그래요. 자, 이게 분인나는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는 거. 그렇게 버림받는 여자가 될 수는 없다는 거. 우리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겠구나. 야곱도 이삭도 그렇게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깨달은 것이라는 거. 그래서 이 깨달음은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귀한 기도줄이라는 거를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제목이 온전한 기도자 그 신비로운 향기잖아요. 한나는 그러면 어떻게 했나? 아까 9절 봤을 때 한나가 일어났잖아요. 한나가 일어났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먹고 마셨어요. 보통 먹고 마시는 동안에 우리가 고통을 잊어버리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엄청 아픈데요. 먹을 땐 잠깐 안 아파요. 기분이 되게 우울한데 우울증 환자가 음식을 먹으면 죽고 싶은 생각이 사라진 거예요. 어떤 그런 책 제목이 있대요. 죽고 싶은데 떡볶이는 먹고 싶어. 좀 섬뜩한 제목이죠. 근데 사람이 뭘 먹으면 죽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는 안 먹고 안 자고 그래서 죽어요. 그런데 잠을 푹 자거나 맛있는 걸 먹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생각이 떠올라요. 그렇게 먹는 게 우리에게 좋지만 한편으로는요. 여기서 먹고 마신 후에 이 말은 좀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집에 굉장히 고통이 있고 분인나도 고통이 있고 다들 그러면 이 엘가나도 고통이 있어요. 한나를 봤을 때 자기가 한나를 사랑하는데 한나한테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대에게 여러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했으면은 이 엘가나도 고통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엘가나는 먹고 마시고 그냥 놀았어요. 한나는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요. 너무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이러면 기도 못해요.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혼자 있는 골방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나는 일어났어요. 자기의 고통을 직면한 거죠. 그 고통을 직면한다라는 것은 그 고통의 완전한 해결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대로 알고 그분 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자리를 편 거예요. 완전 작심을 한 거죠. 이 여자가. 진짜로 작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이게 참 단계가 좋아요.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기도를 하다 보니까 통곡이 됐어요. 정말 서러운 거죠. 통곡이 됐어요. 그 통곡하는 거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그분의 전능하심과 또 그분이 자기를 보고 계시다는 그 사랑 그런 것을 자기가 깨닫고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누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안겨가지고 얼마나 울 수 있잖아요. 한나가 그렇게 울은 거예요. 통곡을 했어요. 근데 보통 여기 통곡하고 끝나거든요. 통곡하고 그냥 가요. 근데 통곡하고 절대 기도를 울다가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울다가 가시지 마세요. 자다가 가는 게 안 되는 것만큼 울다가 가는 거 안 돼요. 기도하러 와가지고 실컷 자다가 가는 분들이 있는데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책상에 앉아서 계속 자면 공부는 누가 해주나요? 기도하러 와서 계속 자면 기도는 누가 해주나요? 옆에 천군과 천사가 와서 대신 기도해 준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는 노동이에요. 땀 흘려서 집중적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분 앞에 기도해야 돼요. 통곡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나가 한 것, 서원하여 이르되. 서원은 기도의 극치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만은 제발 이것만은 할 때 딱 사람들이 마지막 카드로 쓰는 것이 서원이거든요. 그래서 서원은 강력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하나님 앞에 이게 오히려 죄가 될 수가 있어요. 죄가 돼요. 근데 한나는 서원하여 이르되. 한나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서러움을 통곡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할 일을 정한 거예요. 자기가 할 일. 이미 제일 큰 일을 시작했어요. 기도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근데 그 다음에 자기가 그것 말고 하나님께서 더 일하시기 좋게 내가 할 게 없을까 하고 생각하고 한 것이 서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한 거예요. 근데요, 아들을 주시면 주께서 나의 고통을 돌보시고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주의 여종을 기억하사 아들을 주시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요, 이 세상의 모든 자녀들, 모든 딸과 아들들은요, 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돌보시고 우리를 기억하사 주신 똑같은 선물이에요. 한나에게만 특별하게 한나의 고통을 돌보시고 한나를 기억하사 주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고통 없이 그냥 아기가 덜컥 생기고 하니까 그냥 이게 별 선물인지를 몰라요. 근데 성경에 제가 봤을 때 분명히 모든 여자들에게 자식을 주시는 것, 자식 하나하나가요, 하나님이 그 여자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그 여자를 기억하사 그 가정을 생각하사 그 가정에 선물로 자녀를 주신 거예요. 시편 127편 제가 올렸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태의 열매, 자식이잖아요. 자식들이 태의 열매예요. 이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돼요. 정말로 드리셔야 돼요.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다 주의 종을 만들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주의 종이 되겠어요? 모든 사람이 교역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어떤 모양이든지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 자식이지만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한나가 한 이 일을 모든 성도가 해야 된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드리는 자가 희귀하대요.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한대요. 자식은 내 거 아니에요. 자식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드려야 돼요. 자식이 하나님 거라는 뜻이 뭐냐, 제가 한참 전에 우리 아들 요석이 때문에 우리 집에 굉장히 고통이 있었거든요. 요석이 중학생 때인가 그때. 중학생 애들은 아무도 못 말리잖아요. 그죠? 중학생들은 피해서 다녀야 된대요. 건드리면 안 된대요. 얘네들은 아주 골치 아파요. 요석이 중학생 때도 만만치 않았어요. 우리 집에 불꽃이 튀었어요. 강렬한 아빠와 만만치 않은 아들이. 그래서 가지고 목사님이 굉장히 괴로웠나 봐요. 우리 목사님이 한동안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막 아들을 야단을 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분이 드디어 기도를 하신 거예요. 요석이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이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하고 하나님께 묻는 순간,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한참 동안 안 물어본 거예요. 묻는 순간 하나님께서 바로 대답하셨대요. 왕의 아들처럼 키워라. 왕의 아들, 네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왕의 아들을 내가 왜 키워요? 나는 그 왕의 아들을 맡은 잔 거예요. 왕의 아들을 맡았으니까 왕의 아들을 방치하면 돼요? 쥐어 잡으면 돼요? 둘 다 안 되는 거예요. 방치를 해도 안 되고 쥐어 잡아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절도 있게 인내심을 가지고 경외감을 가지고 그 아들을 전문가적인 식견으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 뜻이더라고요. 왕의 아들처럼 키워라.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이에요. 내 아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키워야 된다는 거죠. 이 한나는
정말 모든 사람들을 존중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괴롭히는 분인나에 대해서도 다투지 않았어요. 분인나가 자기를 격동시켰을 때 같이 머리를 잡았다?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쌍방폭행이 돼서 어떤 누구도 긍휼을 얻지 못해요. 근데 한나는 일방적으로 당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이렇게 오늘 우리가 본 이 부분에서 한나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기도하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축복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했잖아요. 근심빛이 없었더라. 근심빛이 어떻게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 근심빛이 없던가요? 여기 나가면? 나가면은 우리 냉엄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기도 실컷 해서 여기서는 막 은혜를 받았어. 저기 수련회 가가지고 정말 은혜 많이 받고 내려갔는데 똑같이 가난해. 똑같이 남편도 안 변했어. 애도 하나도 안 변했어. 그대로거든요. 그런데 한나가 하는 행동을 보면 근심빛이 없는 거예요. 근심빛이 없다 그 말은 매번 그 순간마다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얘기예요. 매번 하나님을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초청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평강을 선포한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도했다라는 뜻인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평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다시 근심빛이 없을 수가 없어요. 금방 근심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한나는 정말 신비로운 향기를 가진 여자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중에서요. 이게 몇 절인가? 우리가 오늘 9절부터 읽었죠. 9절 끝부분에 보면요. 제사장 엘리가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거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엘리처럼. 분명히 엘리는 제사장이고 굉장히 하나님께 대한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한나에 대해서 오해를 하잖아요. 제사장 엘리가. 그래가지고 포도주를 끊으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여자가 주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보지 마옵소서.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말을 바꿔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할 만큼 주의 종으로서 어떤 품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또 보면은 아이 사무엘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사무엘이 제사장 엘리한테 쫓아가잖아요. 내 주여 부르셨습니까? 그렇게 말해요. 한밤중에. 그랬을 때 제사장 엘리가 난 너 안 불렀다. 이렇게 한 3번을 말한 다음에 그때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얘를 불렀구나. 그런 다음에 사무엘한테 말해주죠. 다시 그 음성이 들리거든. 주여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이 있어요. 지식도 있고 자기가 제사장으로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는데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는 거 여러분 이 제목 여기 봤을 때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이 엘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대로 된 예배자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앉아 있는 거. 하나님 그거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은 어떤 것을 좋아하시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 다 알아요. 남들한테 다 말할 줄 알아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았다만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 많대요. 얘기하래요. 저보고. 저보고 얘기하라고. 그리고 너도 조심해. 저한테 그렇게 너도 언제든지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나중에 제사장 엘리가 어떻게 죽어요? 이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있다가 목이 부러져서 죽어요. 정말 영적으로 무감각한 거죠. 한나처럼 우리도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하고 난 뒤에도 자기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되고 정말로 남편을 인정하고 자기를 격동한 분인나도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이 여자가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을 때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이 한나의
갈등이 얼마나 컸겠어요. 저는 아브라함이 3일 동안 모리아산으로 아들을 데리고 간 그 몇 배의 고통이 한나에게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젖을 먹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낳은 애기도요, 내가 젖 안 먹이고 내가 안 키우면 그렇게 마음이 많이 안 가요. 키우는 정이 크거든요. 굉장히 커요. 근데 자기가 젖 떼기까지 그 아들을 안고 있으면서 계속 생각한 거잖아요. 내가 서원한 것. 그래서 이 여자가 결국 그거를 실행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남편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남편이 허락해주죠. 이 남편도 참 멋있어요. 뭐 그런 게 있어. 아들을 어떻게 얻었는데 네 마음대로 그렇게 했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평소에 이 집이 얼마나 격조가 있는 집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한나가 어떻게 남편을 섬겼는지도 알 수 있어요. 한나는 정말 남편한테 신뢰받는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전폭적으로 한나를 믿어주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 서원이 완성되거든요. 남편의 허락이 있어야 서원을 할 수 있어요. 실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나가 그 서원을 실행할 때 수소 3마리, 밀가루 한 에바, 그리고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이 대단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지금 시간상 제가 더 이상 하지는 못하는데 그 한나가 드리는, 사실 눈물을 흘려야 되지 않아요? 여기서 아들을 이제 떼놓고 자기들은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거든요. 아들 떼놓고. 그런데 이 여자가 여기서 가장 극진한 수소 3마리에서 저는 딱 느껴졌어요. 얼마나 이 여자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온 마음을 다해서 아들을 드리고 모든 것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있는지 수소 3마리에서 확 느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자가 그런 사람이라고, 이 여자의 기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이 우리더러 기억하고 본받아서 행해보라고 여기 기록해 놓은 말씀이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 다 같이 오늘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도 주의 이름 부르는 것부터 다시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요. 주의 아름다움을 날마다 묵상합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겟세마네 그 기도, 하나님 배신한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일일이 위로하시고 안아주신 그 기도의 향기, 오늘 한나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 예수님 닮은 한나의 기도에서 우리가 더 깊이 배웁니다. 자기를 비워 온전히 자기를 드려 자기 아들을 드리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수소 3마리를 드린 이 여자의 극진한 헌신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옥합같이 깨뜨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식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자신의 삶도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썩은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것,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쏟아부어 드립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에 하나님 당신을 초청합니다.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초청합니다.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초청합니다. 성령님 기꺼이 오시옵소서. 바람같이 생수같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